할렐루야.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현장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심령을 여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슴에 심령의 문을 열지 않고 은혜 받겠다라고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배 드릴 때 마음 문을 활짝 여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말씀으로 오늘은 힘들어서 잘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힘들어서 잘된 인생.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이 지치고 힘이 들잖아요. 고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는 같지 않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좋은 생각은 그리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참 이것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고단한 삶이고 힘이 드는 삶이 될 때 무슨 생각부터 먼저 하시나요?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이 들 때에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이거든요.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 73편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고백이 뭐냐 하면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었고 또 근심 중에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자신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었다고 구구절절히 이 시편에서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다윗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이런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이 들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이 많아서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의 삶은 고단한 삶이고 힘이 든 삶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힘들어서 잘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 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요, 아픔과 고통을 도리어 축복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바꾼 삶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힘들어서 잘된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를 미워하는 자들과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난산을 해서 그 아이가 아픔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늘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름을 덜먹인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들 모두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더라는 거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 보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두려움 중에 부르짖었더니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야벳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위기의 시간이 오는 것보다, 고통의 시간이 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 오고 위기의 시간이 오면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더 위험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코드를 예수님께 꽂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한 번만 꽂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매일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코드를 주님께 꽂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요, 예전에 과거에 어려웠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하였더니 고통의 시간이 변하여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그가 리마인드, 기억을 하면서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단어가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단어예요. 9절 말씀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러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특별히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뭔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낫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토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에도 쓰이는데,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가장 좋다, 가장 최고다, 가장 최선이다,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높은 힘이 있는 고관들에게 어떤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최고고 최선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최고일까요? 최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유치하고 보기 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중 하나가 내 편, 네 편 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유치하고 보기 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배경과 후원자와 스폰서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 배경과 좋은 후원자를 만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질 때는 믿었던 사람도 돌아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힘이 들고 어려워지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있던 힘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시대를 따라, 정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보고, 야, 너 좀 행위가 좀 그래서 내가 널 별로 사랑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야, 너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되이 나를 찾아오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겠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변덕쟁이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다윗의 고백은 참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6절과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반복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 되어 주셔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편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힘과 능력과 권력이 가진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요,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 얼마나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신분, 이것에 대해서 프라우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그걸 여러분 프라이드로 내세울 수 있냐고요. 내가 만일에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니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누릴 줄 안다면 그건 정말 자랑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윗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거든요. 그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그래서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 되어져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왜 우리에게 연결되어져야 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다윗과 같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또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안 드리면 좀 민망스럽고 좀 뭔가 손해 볼 것 같고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오셨다라면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먼저 반응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고 나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먼저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 편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정말 살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놓이게 되어지면 딱 한 가지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 낫다라고 표현한 토브라는 이 단어처럼 가장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줄 서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사람에게 줄 서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줄을 서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 편 되어 주셔서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를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힘들 때, 고단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내 편이신 하나님은요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는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 열쇠예요. 흔히 말하는 만능 열쇠예요.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열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이 주신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방이 막혔고 길이 없다 그러면 눈을 위로 들으셔야 돼요. 그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그 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길이 막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럼 때로는 사람이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작정만 해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을 처음 마치기도 전에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수많은 곳에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열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없다고 밥 안 먹으세요? 시간 없다고 물 안 드세요? 시간 없다고 호흡을 안 하시나요? 여건이 안 된다고 여러분 삶을 안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원인입니다.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주시는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장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들에 대한 염려, 내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염려, 그런 여러분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5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언급을 하시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는 일들이 뭔지를 아시거든요. 그럼 누가 제거해 주셔야 될까요? 누가 그걸 피할 길을 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모든 상황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서도 주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돕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이 뜻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두려우면 항상 누구부터 찾죠?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두렵다가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안 두렵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뭔가 삶의 두려움을 느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해를 당할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호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 심정을 이해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편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아시고 기꺼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그랄 땅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그랄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 사라를 취하고자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비열하죠.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다 이렇게 물질을 주면서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오거든요, 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중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죽이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죠? 아브라함 편이신 거거든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왕의 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비열하고 아무리 시원찮아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시죠. 여러분, 솔직히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아브라함 편을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아버지 되실 때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실 때는요, 불공평하게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판사는 공평하게 판단해야 되죠. 근데 아버지는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을 놓고 공평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식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을 놓고 어떻게 여러분 공평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자식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을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을 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프라우드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여러분 그렇게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종인 저를 편들어 주실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우신 종이니까. 제가 뭐 잘나서 제 스스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주의 종으로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서 있는 것도 아니면 여러분 보실 때 저도 저를 많이 부족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 편 들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목회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들 되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도와주시겠다 하시잖아요. 도와주시겠다. 시편 121편 1절과 3절 말씀을 잘 압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단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요, 그 다음 절에 있는 이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놓치고 가기 쉬운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말씀하잖아요. 내 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왜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의지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만 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정말 아프다고 여러분 조금만 신음소리만 내도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달려가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여러분 10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심지어는 왕으로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니까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의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존귀하고 나이가 들도록 부하고 존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 철야 전에 단톡을 하나 보냈잖아요. 그 위에 사진을 하나 보내면서 시편 37편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보냈는데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정해 놓으시고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 청사진을 쫙 보여주세요, 그렇게 원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일 하루,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침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나침판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멋진 청사진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해놓으시고 기뻐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래? 테스 형, 내 인생이 왜 이래? 사람들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신다면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요,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에 봉착하면 이리 뛰어보고 저리 뛰어보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누굴 찾아오죠?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다가 이것저것 찾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도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맡기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다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서 찾아오면요, 저도 싫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좋죠. 해보다가 안 되면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싫어요.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의지하십니까? 자식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힘 있는 어떤 스폰서를 의지하시나요?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시나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분주하게 살면서도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힘들어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잘된 사람 다윗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신하시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도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심으로 만족한 삶, 평안한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도움을 삼고자 애써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편이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을 없어지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하나님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더 잘되는 인생이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단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신음 소리만 내어도 우리를 도우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손 부여잡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주님 나를 돕고 계시오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 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단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만족하고 평강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